48장 5절 6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이루는 만큼 사실은 중요하고 또 어쩌면 더 힘든 과정이 이룬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1등을 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 쉽지만은 않은 것을 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무엇인가를 내가 취할 때 그 취한 그것이 내게 진정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그 중심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이 다 맞춰졌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이 다 맞춰졌지만 이제부터는 사실은 더 힘든 일이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은 52일 걸렸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그 일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성은 잘 재건해놓고 만들어놓고 그 성을 빼앗긴다면, 그 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성에서 쫓겨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때로는 마음에 더 큰 힘든과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성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더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는 느헤미야는 7장에 보면 그 일들을 감당할 새로운 지도자, 자기는 총독이고 소속이 페르시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실제로 또 자기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총독의 임기 역할을 끝내고 다른 역할을 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에 있어서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독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백성들을 각각의 자기 몫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고 성을 파수하는데 자기 집 앞에 부분, 자기 집이 있는 부분의 성을 자기가 지키는, 요즘에 내 집 앞 눈슬기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그 부분만큼은 각자 자기가 파수하고 지키게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때로 이렇게 이 생활을 책임져주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재건되어진 성은 크다라는 게 객관적인 의미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큰 거죠. 크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에서보다 좀 큰 교회에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시작하신 분 오게 되시는 분들은 교회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은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주관적인 표현이 척도가 다 다른 개념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민은 적고 아직 집들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포로를 갖다가 기원한 인물들이 그렇게 뭐 5천 명이 있고 몇만 명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큰 숫자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각자 자기 집에 있는 그 몫을 감당하게끔 자기 몫에
결국 이것은 어쩌면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의 일정 부분을 파수하는 것이면 동시에 내 집 앞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로 적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봐야 돼.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그리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쭉 이제 7장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되어진 성벽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그 속에서 그것을 건축한 이유는 그 속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은 해놓고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건축은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것이 더 오히려 부정적, 시작하지 않으니만 못한, 건축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거기에 세워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몫의 책임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후에 사실은 13장까지의 느헤미야서의 긴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몇몇 이 이야기 어떤 목록들, 기록들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복잡하게 기록되어진 장면들이 있지만 전체 내용이 깊게 시간적으로는 긴 수년에 걸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딱 단순해요. 그 백성들의 심령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를 하겠어? 아무리 총독이 새로 왔고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왔고 뭐 이렇게 이 왕이 아닥사스 왕이 필요한 재정을 다 뭐 건축할 수 건축 재료를 다 주고 그랬다고 한들 저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저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고 자기 자신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특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주변에 그들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시기심에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못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들이 보기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이걸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쉽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는 참 어렵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 사람이 그것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나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이것을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부터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서 일을 시작을 해가요. 시작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재정, 어디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오픈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이제 열심히 물건 팔면 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영업하면 이제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그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었으면 이제 그것을 시작하고 나서는 기도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2배가 늘려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흑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나 이런 사업하는 사람이야, 나도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야 라고 하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과정이잖아요.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기도가 놓쳐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 가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 과정이에요. 이것이 목표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 성벽은 필요한 과정,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벽 건축하는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됐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또 이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쏜일하고 정작 그 일을 거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때로는 예배당 건축하고 그 일정한 과정 속에 그 일을 열심히 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요. 그것은 목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공간이 작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건물을 옮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택한 하나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되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진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보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이제는 사람들만 채워주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요소를,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때로는 유익에 나태해져서 또는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가니라고. 제가 언젠가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 대출이 있고 그런데 대출을 얼마나 빨리 갚을까, 대출을 갚는 게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지면 그 말은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럼 필요한 일이고 잘 관리해서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의 첫 번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끌고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도 또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것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다시금 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오늘 8장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 백성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쉽게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우리 건축 기념으로 부흥회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재건 기념 특별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좀 모입시다. 느헤미야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 달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사실 아는 거, 왜 우리가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더 본질적으로는 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다 그렇게 이방 땅에 포로를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너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됐고 안전하게 됐고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당하고 수치당하지 않아야 될 이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잘 즐겁게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요. 학사 에스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말씀을, 모세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어 내려가기를 시작을 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데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한 6시간, 오늘 6시간 설교를 12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근데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의 예배의 형태와 가장 근접한 게 이 느헤미야서 8장이에요. 신구약 성경 중에 사실은 신구약 성경 중에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의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표현의 성경적 샘플을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개신교의 이 설교 중심의 예배,
사람들은 말씀이 들기 원해서 모였고 학사 에스라가 거기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현대적인 의미의 강단, 성경에서 유일하게 강단이라는 이 강단을 나무로 지어서 강단을 만들죠. 성경은 다 하나님께 불태워 제물을 태워진 제단을 이야기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요. 거기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먼저 말씀을 펼쳐서 읽어요.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마치 어른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가 자리에 앉았다고도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 의식 속에서 말씀이 읽을 때 자리에 서라.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 주일날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회중들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게 되죠. 그래서 펼쳐서 말씀을 읽어요. 그러자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그 말씀을 읽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죠. 설교 듣다가 아멘 아멘 하는 게 성경적이냐고 아니냐고 성경적이에요. 샘플을 찾으라 그러면 여기 샘플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많지는 않아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이제 성향이 조금 이제 여러 성향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저랑 성향이 다른 분들 특별히 다른 분을 잘 안 모시니까 그래도 이제 개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아멘 안 한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멘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우리 교회 오면은 분위기가 한두 번 아멘 하다가 썰렁한 것 같고 나만 혼자 괜히 이게 큰 소리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뭐 아멘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때로는 설교하는 사람에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 같아서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씻을 새도 없이 하면 이렇게 머리가 헷갈려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중심에서 동의가 되고 공감이 돼서 응답을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진실하다. 저 말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거 진리입니다. 그 진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들이 다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말 진실입니다. 그러니 진실이니까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하위 개념으로 따라오는 거죠. 진실합니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심으로 진실하다고 생각 안 해. 분위기상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심으로 동의를 별로 안 해. 근데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뭐 나쁜 습관은 아닌데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삶으로 증명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그들이 외치고 응답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땅에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사람들을 양쪽에 세워서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줘요. 성경책을 읽었고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요즘 현대식 마이크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어둠을 깨닫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이 회개가 터지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보며 엎드려 울고 있는 그러자 이제 이 느헤미야하고 이제 에스라하고 다시 나서가지고 울지 말라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축제에
음식을 나누고 말씀 앞에 축제를 하며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즐거이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울고 그러다가 일어나서는 함께 축제하며 음식을 나누고 가만히 이 8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쭉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예배, 오늘날의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의 가장 샘플적인 모습이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가 칭송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했던 자기 헌신,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 속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그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해서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간이라도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찔리며 그 깨달으면서 통곡하며 엎드려서 울고 이게 감정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감정에 그냥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눈물이면 울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내 자기 감정에 자기 서러움에 우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즐거워할 날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할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축제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요. 다시금. 그러니까는 여기 오늘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수험생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점은 대학 입학 쪽이 아니에요. 제가 두고두고 느끼고 저희 애들 보면서 느끼고 대학 입학하고 나서가 아니라 입학하고 나서 그 첫 6개월 한 1년 그때 어떤 친구를 만나고 그때 어떤 선배를 만나고 이게 대학생활 4년 아니 어쩌면 평생에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사실은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교회도 그 시즌의 아이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 같이 사역자랑 여행도 한번 하게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지만 이게 뭔가 조금 아직 이 부분이 뭔가 키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계속해요. 그 시즌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유로 이제까지는 입시왕이라고 뭐 공부도 못하고 막 그랬죠. 이렇게 성역부도 못하고 교회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그냥 나와주는 것도 참 쟤는 고3인데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나오네 오히려 칭찬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는 게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칭찬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도 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좀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만나지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시기에 방황해. 차라리 시컷 놀기라도 하면 그 평생 못 논 거 20년 동안 못 논 거 1년 동안 노나 보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생각. 그거 놀다 보면 그 노는 건 지치거든요. 노는 것도 다 지쳐요. 그러니까 지치고 나면 놀 만큼 놀고 나면 또 이제 자리를 잡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차라리 노는 것도 아니고 방황하면서 오히려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세계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 참 중요해요. 그것이 집을 사는 걸 때도 있고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걸 때도 있고 교회적으로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것 다 그 과정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셔야 돼요. 근데 이룬 그날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끝은 그날 또 다른 시작이에요.
거기에 도달한 그날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시작을. 그 출발선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와줘. 이제는 내 몫만 남은 거야. 나만 열심히 장사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과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낳고 나면 그 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저는 요즘 좀 이렇게 고민이 있어요. 고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낳고 산후조리 한 달이 지나면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엔 분위기가 100일이 지나야 교회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기 낳고 못 나오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3개월을 주일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사실은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에 고생하고 막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 시간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될 시간인데 다 놓쳐버리고 자기 인생 내가 이렇게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혼자 애 키우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후 우울증이 오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든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는지 상관없이 또 빠져가서 어두움에 회복되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 회복되고 아니요. 무엇인가를 이룬 그날 성취한 그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그날 선지자를 학사를 에스라를 찾아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여태까지는 그 건축하느라 말씀 들을 시간 없잖아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밤에는 지켜야 되고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다 됐잖아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이룬 그때 내가 원하는 작은 인생의 목표가 성취된 그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그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시 그 순간 예배에 집중하고 다시 그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의 응답을 떼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룬 그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내가 성취한 그것이 과거에 나 이런 것도 해봤어 이런 것도 이루었어라고 하는 어떤 경력 상황이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룬 그런 작은 성취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전보다 더 주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